예, 오늘은 출애굽기 82번째 시간이죠. 성경의 국가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고 개역개정, 우리 예배를 위해서 통일되어 있는 성경이죠. 개역개정 성경이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 번역이 번역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 일반적인 번역은, 그러니까 더 좋은 번역이란 말을 만약에 쓸 수 있다면은 사실은 더 좋은 번역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 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번역입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재판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재판장과 백성의 지도자라는 우리 어떤 세속적인 통치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과 세속적 지도자를, 우리 영혼의 지도자시죠. 하나님은 영혼의 지도자인 하나님과 세속적 지도자인 백성의 지도자, 그 둘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 시간만큼은 제가 너는 재판장이라는 이 말을 너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라는 구절로 저희들은 상정하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바른번역 성경인데요, 바른번역 성경 역시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편이 훨씬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공동체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정하신 어떤 그 제도로서의 공동체가 3개가 나옵니다. 제도로서의. 여러분들 제 설교를 쭉 들으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뭡니까? 가정, 국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제 공동체 이런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그냥 생겨진 공동체고, 하나님이 경제 공동체, 기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 이런 것들에 대한 율례나 규범을 성경에 명시적으로 주시지는 않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건 오늘 설교와는 상관없는 얘기인데 제가 가볍게 하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그런 것들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기업 경영의 리더십을 배운다든지, 아니면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경제적인 그런 축복을 받는 방법들, 이런 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성경하고는 잘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제학 서적을 보시는 게 훨씬 좋고 경영학 서적을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현실에 적시성이 있고 훨씬 좋게 경영을 하고 경제적인 이득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성경에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려고 하신다면은 뭔가 핀트가 어긋나 있는 겁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과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말이 핀트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하시고자 하는 바대로 듣는 연습을 계속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와 우리의 듣고자 하는 의도가 일치해야지 이것이 우리가 순종 가능한 말씀이 되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A라는 말씀을 주시기 원하는데 우리들은 A-나 심지어 B, C라는 말씀을 자꾸 듣기를 하나님 앞에서 원한다면은 하나님하고 뭔가 마음이 안 맞다는 생각이 자꾸 삐끗삐끗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귀에 있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설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 설교의 그 내용과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각설을 하고, 성경은 분명히 국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국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특별히 제정해 주신 제도로서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의 특수성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타락 전에도 있었죠. 타락 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한 몸을 이루고 가정 공동체를 세운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개념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가를 주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들이 죄의 본성을 이미 가지게 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한 일반 은총의 수단으로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 오늘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어디서부터 얘기하고 어떻게 끝맺음을 맺고 어떤 식으로 전개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 이거를 타이핑하면서 생각하는 시간보다 머릿속에 넣고 한 주간 내내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무엇이 좋은지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제가 찾은 최선의 구조대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로 하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는 말을 통해서 성경이 국가관이라는 그런 좀 훨씬 더 거대한 명제 같죠? 거대 담론을 제가 가지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제가 내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라는 이 말 속에서 국가관이라는 이 거대 명제를 가지고 온 것은 성경이 국가를 제정한 원리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아야 하는 원리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의 오늘 출애굽기 22장 28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있잖아요. 원리.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국가를, 타락한 인간들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타락한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자비를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셔서 그들의 죄성이 마구마구 드러나지 않도록 통제하시기 위한 국가 제정의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지도자를 하나로 엮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이어서 지금 연결사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욕하지 말고 그리고 네 백성의 지도자도 저주하지 말라라는 것은 네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매우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알려줍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출애굽기 본문이잖아요. 저희들이 비근한 예를 출애굽기 본문 안에서 이미 봤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너를 아론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죠. 무슨 얘기라고 제가 앞전 설교도 아주 오래된 설교인데 출애굽기 매우 초반부죠. 오래된 설교인데 여러분들 한 1년 전쯤으로 거슬러 가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한 2년 됐습니까 지금? 아무튼 꼭 떠올려 보세요. 그 떠올려 보시면 어때요? 그 설교에서 제가 뭐 때문에 그랬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권세가 모세에게 있는 것이다. 그건 누가 주신 권세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모세에게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모세를 모욕하거나 모세의 출애굽하자라는 뜻을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모세의 뜻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진 권세는 즉 하나님의 권세이고 그 권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수여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연찮게 모세가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품고 계셨는데 모세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을 품게 돼서 우연히 맞았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과 그 뜻을 직접 수여하셨고요. 모세는 그것을 직접 위임받은 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즉시 거스르는 행위가 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여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절대 주권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역사의 운행자는 누구십니까? 역사의 주인이 곧 운행하세요. 소유만 하고 관리는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 아니라 역사의 주인이 직접 운행하신다라고요. 역사는 누구의 뜻대로 흘러갑니까? 주인이자 운행자의 뜻대로 흘러가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자,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국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도로서 내 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민주주의 사회는 분명히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도 대의민주주의가 기본적인 국가의 형태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가 그 제도를 너희에게 주어 이 대한민국을 내 것으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북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김정은이에요? 독재 국가들이 여럿 있었죠. 아주 강력한 왕권 시절을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 왕권이 굉장히 강하던 시절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왕이 그 국가의 최종적인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북한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김정은 독재 체제를 통하여서 내 것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여러분들, 지옥 누구 거예요? 지옥이 사단 겁니까? 지옥의 왕이 사단이에요? 심판의 주체가 지옥의 주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은 왜 거기에 서 있냐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권세를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입니다. 역사를 한번 돌이켜보죠. 우리가 이 말을 믿고 싶지 않을 만한 지도자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히틀러 어떻습니까? 히틀러에게 그 권세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히틀러가 하나님의 눈 밖에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의 힘을 비추겠나요? 하나님 눈 밖에서 숨어서 몰래 그런 일을 행했나요? 하나님이 그때도 살아계셨고 그때도 역사의 주인이셨고 히틀러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눈 밖에서 행동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의 그릇되고 잘못된 그 욕망을 허락하셨어요.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은 선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저희들이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이유는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까지 왔으면은 개념적으로는 저희가 다 정립이 된 상태예요. 자, 구약에서도 다른 본문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의 본문대로 쭉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래요. 전도서 10장 20절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전도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 저주하지 말고 부자도 저주하지 마. 그 권세는 누구에게서 난 거야? 하나님에게서 난 거야. 그 경제적인 부유함은 누가 주신 거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왜?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고 왜 하나님이 경제적인 이득을 그에게 그 경제적인 부유함을 부어주셨는가? 답이 딱 나오죠. 지도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이고요. 부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의 분배를 하기 위해서 있는 자들이에요. 문제될 거 없잖아요. 문제될 거 전혀 없죠.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의 지도자로 섰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고 그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 가운데서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세워졌다라면은 우리는 그 지도자를 당연히 존중해야 되고 그 지도자를 모독하지도 말아야 되고
그 지도자가 하는 일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께 곧 순종하는 것과 이퀄이다라고 저희들이 같다라고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많은 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경제적으로 부유케 하시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돌려주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그 도구로서 말입니다. 그 청지기로서 그를 세우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부자를 존경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늘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크리스천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역사를 그 강압적인 부르조아와 피지배계급인 노동자로서 환원해서 매우 단순화시킨 거예요. 환원해서 역사를 파괴버리고 그 혁명을 통해 가지고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한참 오산이에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그리고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지금 증명된 세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냉전 끝났어요.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증명된 세대를 살고 있죠. 여러분들 사무엘하 6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해요. 다윗이 이제 증거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다윗이 너무 즐거워서 그 증거계 앞에서 옷을 벗고 막 뛰어서 찬양하면서 막 좀 경거망동하게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춤을 췄어요. 그걸 보고 미갈이 그 비웃었단 말입니다. 그 사건을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면서 사무엘하 6장 21절 이하 사건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자기가 경거망동하게 춤추고 찬양한 것 이거 여호와 앞에서 난 한 거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주권자로 삼았대요. 다윗의 인식이 어딘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의 주권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예요? 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이 권력이 나에게 온 근원이다라고 다윗은 인식하고 있다고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나를 여호와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나를 택하사 삼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더 천한 짓거리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세우셨으니까 미갈 너는 나를 존경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모욕한 대가로서 사무엘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과거 사울 왕에게 쫓기던 때 그 스스로 사울을 한번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도 여러분들 다 기억하세요? 한 장 어디 갔지? 사무엘상 24장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게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이게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라는 소리입니다.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혼자가 된 거예요. 혼자가 되었고 그 가까이에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수를 다윗 너에게 넘겼으니까 네가 좋을 대로 해 라고
다윗의 자율에 맡겼다라고 다윗의 군사들이 자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날이니라 이렇게 부추겨요. 오늘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네요. 이것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사울은 혼자이고 우리들은 군사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곶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율법을 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이 어디 율법이게요? 오늘 본문에 근거한 율법이에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왕 앞에 서 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고요. 그런데도 다윗이 선택한 것은 뭐예요? 그 옷자락만을 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이 찔렸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이 벤 것이 사울이 옷에 달린 술을 벤 거거든요. 이스라엘 왕의 옷 끝에는 술이 4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권위와 존엄성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베이면요, 전부 4개를 싹 다 교체하고요. 그것은 권위의 손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부추깁니다. 가서 죽이세요 하니까 아니야, 이것으로 족하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마음에 찔렸대요. 다윗은 율법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를 모욕하지 않는 것이 곧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는 것이라는 구약의 정신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정신이에요. 자, 이제 그러면은 신약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로마서 13장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러므로 권세를 거느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그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담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해라. 이것은 우리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경건의 수단이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상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우상은 좋은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상이 되는 것이고, 우상은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필경종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가 정치를 우상으로 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돼요. 정치는 우상이 될 만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정치라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결정적인 행동적 역할을 강요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치는 우상이 될 만한 강하고 좋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정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믿음과 성령보다 높아져서 한국교회를 반으로 가르고 서로를 싸우게 만든다는 것에 저는 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게 뭐예요? 개랑
인간 사이에 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들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은 한국 교회에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노예와 주인, 이 신분의 격차가 어떤 거예요? 노예와 주인요. 그 노예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주인의 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정신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좌파와 우파의 얘기를 할 거고 보수와 진보의 얘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은 두 번 다시 이런 거 가지고 설교할 일이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좌파와 우파의 기본 정신이 뭔지 아세요? 좌파는요, 진보적이고 미래적이고 평등을 중시하고 이상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좌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진보라는 말로 동일시하죠. 그러니까 좌파는 거의 진보예요. 우파는 보수적이고요, 과거를 중시하고, 그리고 공평, 공정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육강신, 적자생존의 상황을 쉽게 용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파에서 평등은 뭐냐면요, 목표까지 낙오자가 없이 함께 간다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공평은 똑같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개념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강자나 부자가 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약육강식적인 측면을 쉽게 드러내게 하기도 해요. 사회 문화적으로 볼 때 좌파는 이상주의적이고요,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덕을 중시합니다. 윤리와 도덕 중에서 도덕은 뭐냐면은 개인 내면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가치관이 도덕이죠. 근데 우파는 보존주의적이고요,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고 윤리를 중시해요. 윤리가 뭡니까? 사회의 체계 속에서, 시스템 속에서의 윤리죠. 신념 체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좌파는 과학적이고요, 그러니까 종교적 아니에요. 과학적이고요, 비조직적이고요, 비전통적입니다. 그리고 권리는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범죄자는 사회와 경제와 시스템이 낳은 피해자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숙자를 볼 때도 어떻습니까? 사회가 만들어낸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등한 대한민국의 현실이 노숙자를 통해서 드러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되어야 되느냐? 개인을 위한 사회가 되어야 되고, 사회를 위한 개인이 함께 공존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사회를 바라봅니다. 반면 우파는 훨씬 유신론적이에요. 그리고 조직적이고 전통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권리가 모두가 준수해야 된다라가 좌파적 개념이라면, 우파적 개념은 권리는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우파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리고 범죄는 스스로가 선택한 길인 것이고요, 사회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세계,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런 것들과 우파가 잘 맞는 것은 사상적인 일관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파의 신념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다 그냥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고 그냥 한번 넘기셔도 됩니다. 듣고 넘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어오면서 좌파와 우파의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좌파예요, 우파예요? 크리스천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전 그걸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좌파에 있어요, 우파에 있어요? 그걸 묻고 싶어요. 우리가 왜 싸워야 되죠? 우리 왜 교회가 종교적 우상 때문에 하나님한테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우리 형제들이 왜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우파에 있어요, 좌파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좌파에 있습니까, 우파에 있습니까? 좌파적 정신이든 우파적 정신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좌파의 개념들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 없는 거예요? 들어보셨잖아요. 물론 한국교회, 한국 정치 상황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좌파의 근원적인 정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가 없습니까? 필요하잖아요. 우파의 정신은 그러면은 사회를 구성하는데 필요 없어요? 정부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좌파도 사용하시고 우파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는 구속사입니다. 정치인들이 역사의 중심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역사를 통해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왜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왜 국가를 건설하세요? 이 가운데서 내 자녀를 구원해내기 위함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정치가보다 더 나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정치가 우리 크리스천의 답입니까? 좌파 우파가 크리스천의 답이냐고요. 우파에서는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저도 한때는 정치에 되게 관심 많았어요. 정치에 되게 관심 많았는데 제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런 것들과 멀어지고 제가 실제 현실 정치들을 1년, 2년, 3년, 4년 보면 볼수록 여기에 대한 기대감을 자꾸 적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속 국가는 불일치한다는 사실을 계속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어느 당파가 대한민국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냐고요. 저는 우파입니까? 좌파입니까?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정책에 따라서 누군가는 저를 욕할 수도 있고 난 누구 편이 아니야. 정책에 따라서 누군가는 저를 욕할 수도 있고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에 따라서 또 반대편에서 저를 욕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제가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서 합니다. 그게 왜 제가 욕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굉장히 무서운 것을 보는데요. 뭐냐면은 이 정치가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종교냐면은 바알과 아세라처럼 어떻게 종교냐면은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요. 성경적 사고 거기 없습니다. 진짜 분통 터지는 게 그거예요. 성경적 사고 거기 없어요. 뭐다라고 얘기하죠. 뭐 논란이 될 만한 사람 이름이나 무슨 정책 이름 지금 얘기 안 할게요. 근데 뭐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이 이미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뭐 이런 생각들이 드시는 거 있을까요? 요새 핫한 주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경적 사고 맞습니까? 근데 왜 그거 가지고 너는 교회인네 아니네라고 하죠. 저 되게 그런 거 많이 찾아보고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런 얘기 하대요. 크리스천은 반드시 우파일 수밖에 없다. 보수주의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얘기들을 갖다 붙이는데 제가 볼 때는 성경적 사고가 아니라 갖다 붙인 말이에요. 답은 정해져 있고 그걸 위해서 무엇이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걸 저는 종교라고 부릅니다. 답은 정해져 있어. 이거 답은 정해져 있어. 또 좌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십니까? 예수님도 사회개혁 세력이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사회개혁 세력이었대요.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물론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치적 혁명 일으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예수님 아닙니까? 그 말 책임질 수 있냐고요. 크리스천이 우파여야 된다고요? 그 말 책임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왜 교회를 분열시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자기가 참 크리스천이냐 얘기하냐고요. 성경이 어딨냐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고요. 이게 제일 분통 터져요 제가. 정말로 제가 몇 년이 묵혀진 제 감정입니다 여러분들. 좀 격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몇 년이 너무 오랜 세월 묵혀진 제 감정이에요. 종교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크리스천요. 그 크리스천들과 대화할 때 저는 어디까지 아는 척 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모르는 척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누구를 상대할 때랑 비슷한지 아세요? 자기가 이단에 있다가 저에게 상담받으러 온 사람하고 얘기할 때랑 그때 감정이랑 되게 비슷해요. 내가 어디까지 아는 척 해야 되지? 이 사람을 어떻게 상처받지 않게 해야 되지? 그 사람은 정치적 프레임에 따라서 상처받는 말들이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성경적이라고 해서 내가 그 말들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왜 교회가 그것 때문에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합법적인 종교, 국교 아니야 아직.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을 하면서 밀란 칙령입니다. 밀란 칙령을 통해서 합법적인 종교로 세우고 기독교의 박해를 종료시킨 사건. 기독교회가 이제 드디어 세속의 자유마저 주어진 그 사건. 그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아니,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신 줄 아세요? 콘스탄틴 대제가 그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참으로 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참으로 그를 세워서 하셨습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정권을 잡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정권에서 전혀 멀어져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환상을 봅니다. 가라. 로마로 진군하라. 그게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가야 됐거든요. 콘스탄틴 대제가. 근데 그게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 그걸 따라서 나갑니다. 알프스 산맥 넘어서 조그만한 군사를 이끌고. 그래서 이겨요.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그때 로마 성 안에 있던 황제가 이런 이방인 이교 헬라 종교의 선지자겠죠. 그 선지자한테 얘기를 들어요. 아, 우리 강을 등지고 싸워야 돼. 그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의 요새 로마성을 버리고 그 앞에 나와가지고 강 앞에서 싸웁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에 밀려서 다 떨어져 죽었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콘스탄틴 대제가 정권을 잡게 되었고요. 로마의 황제가 되었고 기독교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 중에 하나로 편입시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무슨 사건들이 크리스천에게 벌어졌냐면요. 콘스탄틴 대제를 마치 예수님처럼 여기는 시선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세속 정치의 중심부로 끌어오면 끌어올수록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콘스탄틴은 기독교의 해방자입니까? 아니면 기독교의 타락의 원흉을 제공한 자입니까? 우리의 판단은 뭐죠? 공정하게 판단해야죠. 그는 기독교의 해방자예요. 그러나 기독교가 세속 정치로 가까이 간 이상 더 이상 순수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럼 기독교가 계속 박해받고 있었어야 합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때로는 좌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고 때로는 우파 정권이 정권을 잡았어요. 그렇게 그 하모니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지금 대한민국을 보라고. GDP 순위가 11위입니다. 세계 11위. 우리 G7 커트라인이죠. 10위, 캐나다 10위까지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애매하게 잘린, 맞잖아요. 우리는 6.25 전쟁 세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우파를 지지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전도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시간 딱 한 번만 얘기합니다. 저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한민국 사회를 뭐 빨갱이 사회가 되고 뭐 무슨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좀만 하면은 뭐 무슨 대한민국이 장악돼서 빨갱이한테 장악돼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절대 주권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세요. 좌파를 지지하는 여러분들한테도 저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파가 무슨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느니, 우파를 지지하는 사람은 멍청하다느니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에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은 좌파 정부가 지혜가 있어요. 그게 정답입니까? 그 정책들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줘요? 그러면서 깔보고 교회 안에 또 분열을 조장하고 저쪽에서는 막 뭐 빨갱이니 뭐니 하면서 또 얘기하고, 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고요? 예수님 믿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그 사람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어떡할래요?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정치라는 우상 가운데 왜 우리 교회가 굴복해야 합니까? 종과 주인을 하나로 만들고 형제 자매로 만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는 어디 있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을 하나로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시키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 정치 체제가 크리스천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몇 사람하고도 얘기해봤고 몇 번이나 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나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와. 너무 깊게 퍼져 있어서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수 정권의 지지자. 누군가는 이명박 정부 때, 제가 그때 이명박 정부의 비판자였거든요. 그때 저와 지금 저와 다릅니다. 그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국민의 지도자고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아세요? 왜 기도해야 돼? 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전 그때 기도했었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새벽재단이든 금요차례든 나가서 기도하죠. 기도할 때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성경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치 느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봐요. 지금 문재인 정부잖아요. 좌파 성향을 띠고 있는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파 성향에 있는 사람은요. 기도할 수 있어요? 안 되죠.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들 우파 정권이 있을 때 좌파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우파 정권이 있을 때 우파 사람들은 순수하게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이 뜻대로 흘러가는 대한민국 축복하고 막 그런 식으로 기도했어요. 그때 좌파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나라가 망해가고 뭐가 다릅니까?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왜 인정 못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분명한 우리의 표준 신앙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교단의 신앙고백서 23장을 보면은 위정자에 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천의 의무가 뭐냐면은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금을 잘 내고 좋은 시민으로서 작용하라라는 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지금 이 순간 양비론을 조장하고 싶지 않아요.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어. 그런 쿨한 태도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우리 가운데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정부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주의 국가관을 여러분들에게 정립을 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나라는 원래 왜 세워졌냐면요. 국가관이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든지 간에 뭐 어떤 사상가들에 따라서 어떤 정치체제에 따라서 국가관은 다 다르겠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크리스천의 국가관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그래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국가예요.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겐 권세도 주어지고 총과 칼도 주어져요. 그래서 지도자들은 전쟁을 하더라도 그의 거룩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국가관이에요.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것은 고귀한 행위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국가관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국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국가는 어떤 경우에도 충돌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이 고백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하나님 나라랑 상관없다는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교화가 됐을 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입해서 무너지게 생겼죠. 그 로마 제국이 무너지던 때 크리스천들이 혼란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게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거든.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가시적 나라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 민족들이 우리 하나님의 도성 로마를
무너뜨릴 수가 있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무슨 책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도성. 로마는 로마고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 천국 시민권자야? 안심해. 왜 소란이야? 로마와 하나님 나라와 로마가 하나님 나라랑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이중적 지배를 받아요. 우린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우린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누군가는 우간다에, 누군가는 미국에, 누군가는 대한민국에서 세속 정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제일 좋은 거 주신 거예요. 무정부 상태의 국가들을 저희들이 보죠. IS가 침입해가지고 국가가 실제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보잖아요. 그런 나라들 보십시오. 중동 지역에. 무정부. 그게 성경에서 제일 죄악되다라고 생각하는 형태의 국가가 아니에요. 독재보다 더. 어떻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싸우기 바쁘고 말입니다. 지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기도할 수 있고 누군가는 기도할 수 없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지배권은 우리 가운데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세속 정부, 우리 세속 국가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다양한 하모니가 있을 수 있겠죠. 좌파와 우파의 하모니가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어리석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된 형제된과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누군가는 조금 덜 도덕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형제됨과 무슨 상관이에요? 죄인들이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말입니다. 모자람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생각이 잘못돼 보일 수 있어요. 양쪽 다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 형제됨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의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하나됨과. 부모와 자식이 나를 세우고, 친구와 친구가 나를 세우고, 지역과 지역이 나를 세우고, 남자와 여자가 나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엄청 잘 서겠네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는 이중적 지배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하고, 국가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운 지도자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의 순종과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존중하지 않을 때는 뭐냐면은 그 정부가, 그 지도자가 하나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이 더 크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을 요구할 때는 우리는 반항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안전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국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무슬림 지역에 태어났다면요, 저는 국가가 국교로서 이슬람교를 나에게 강요하는 것에 저는 반항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금은 냈을 겁니다. 크리스천의 태도가 어디쯤인지 여러분들 가늠해보세요. 이런 짧은 예를 통해서. 저는 많은 부분 대한민국 기독교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에 합당한 태도와 감사를 보여주고 있는지는 의문스러워요. 정치는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대한민국은 정치 논리에 의해서 미래가 결정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어집니다. 처음 아셨죠? 마치 그런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요. 대한민국의 미래요? 통일요? 누가 결정짓냐고요?
정치 논리입니까? 국가들이 연합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성도는 지도자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할 때 특정 정파와 정치 느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죄를 범하지 마세요. 정치를 우상 삼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듯한 기도하지 마세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우리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교회와 국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상호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국가가 교회를 박해하면 교회는 힘이 없어요. 교회는 복수하지 않는 공동체니까요.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잘 알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셨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국가를 떠나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국가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비중생자를 다스릴 수 있냐고요? 교회 논리가 상호의존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완벽한 회복을 가지고 오는 것만이 우리의 희망이라고요.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중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중을 보이십시오. 정치가 우상이 되거나 특정 지도자가 우상이 되는 그 어떠한 경우도 크리스천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계속 살 수 있기를 축복드리면서, 그렇게 무언가에 매여 있는 노예가 아니라 참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성령의 영원한 약속과 함께 축복드리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